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내 수명도 수환이라 그러는데, 수환, 하나님이 주신 우리 한평생 동안 수환 다 다르겠죠, 몇 년을 사는지. 내 수환도, 또 내가 하는 사역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이제 슬로브와 딸들의 상속 사건을 해결했죠. 왜 출애굽 2세대들의 첫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한 가정에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땅, 아직 있지도 않은 땅 그 상속 문제를 다루는가, 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가장 끌리는 것이 돈, 땅, 부동산, 재산 뭐 이런 거잖아요. 재물. 거기에 제일 순종이 안 되죠,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됨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부터 시작하셨다,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슬로브와 딸들의 상속 사건을 해결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가지고 모세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네 사역은 여기서 끝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12절 14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아바림이라고 하는 산으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가나안 땅을 다 바라보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본 후에는 어떻게 한다 그래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간다. 너 죽는다는 말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아직 기력이 생생하잖아요. 신명기 읽어보면 그 120살에 모세가 죽었는데 기력이 약해지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도, 왜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어야 하는가 하는 그 이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첫째 이제 모세를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십니다. 근데 조금 하나 우리가 성경 공부를 좀 새벽이지만은 좀 해보겠어요. 모세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에 2번 또 더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산 이름이 다 달라. 산 이름이, 그죠? 오늘은 무슨 산이에요? 여기는 아바림산이라 그랬어요. 아바림산.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그런데 신명기 3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무슨 산이라 그러는지. 신명기 3장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 민수기는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거죠.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 근데 이제 신명기 3장 7절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모세 입을 통해서 이제 이 세대들한테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말인데 비스간 산으로, 비스가 산에 올라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산 이름이 다르잖아요. 근데 또 이제 신명기 34장 1절에 보면은 산 이름이 또 달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산 이름 3가지가 나오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선 이 아바림산과 느보산의 관계는 신명기 32장 49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읽으면 금방 알아요. 시작. 예, 그게 뭐라 그래요?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느보산에 이르라 그랬죠.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아바림 산은 그 지역에 있는 어떤 하나의 큰 산을 말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가나안 땅이 제일 잘 보이는 봉우리가
느보산 봉우리예요. 느보산 봉우리. 지금 이해가 되셨죠? 그거는. 예, 그 느보산이라 할 때도 있고 하나님 전체를 말해서 아바림산이라 할 수도 있고, 느보산과 비스가산은 같은 산이에요. 같은 산.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유심히 읽는 분들이 읽다 보면 이거 왜 읽을 때마다 다르지? 정리가 되셨죠? 예, 그래서 민수기 신명기 잘 읽으면은 이거 다 같은 산이고, 아바림산은 큰 산 전체를 말하고 거기서 가나안 땅이 제일 잘 보이는 데가 비스가산 혹은 느보산,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모세의 꿈에도 소원이 뭐예요? 모세의 꿈에도 소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양치기 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잖아요.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 네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러니까 모세 꿈에도 소원은 그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못 들어간다 그래요. 너는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그러나 그 모세에게 그가 이제까지 너무나 수고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한번 보여줍니다. 다 쫙 보여줘요. 너무 아름다운 땅. 거기다 이제 모세가 원래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사명을 받았죠. 원래대로 했으면 살아서 들어가서 거기에 거룩한 나라를 만드는 일까지 하고 죽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그 일은 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은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여주고, 여기까지. 모세는 더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더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수완과 사역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놔셨어요. 자, 먼저 여기 잠깐 생각해 보면은 죽는다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 죽는다는 얘기를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요. 죽어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죽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죽어서 어디로 이사 가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려운 풋이 내세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형 아론이 죽어서 그 형 아론은 어디 가 있어요? 없어진 게 아니라 또 그 조상들이 가 있는 곳으로 이사가 있어. 가 있어. 너도 이제 네 형 아론이 조상에게로 가 있는데 그 이미 먼저 죽은 조상들이 모여 있는 그곳으로 너도 갈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내세관을 알고 이제 낙원에 간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영혼이 구약에는 이게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은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요새 그 루터교를 중심으로 우리 죽은 다음에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이 뭐 이렇게 영혼 소멸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혼 소멸론은 이런 면에서 볼 때도 잘못된 것이다.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 간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걸 어렴풋이 보여줍니다, 말씀이. 자, 왜 못 들어가느냐? 그 이유는 우리 이미 공부했죠. 민수기 20장 7절 13절 공부할 때 그 이유를 공부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정확하게. 서운해 하실까 봐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어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죠. 반석을 명하여,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확 나가지고 지팡이로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때렸어요. 반석을 치면서 그 다음 더 심각한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말을 했어요. 이 잘못 때문에 모세에게 약속됐던 가나안 땅의 모든 축복이 취소됩니다. 내가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의 구원은 신약 시대에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지금의 삶에 따라서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것을 보여줘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명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두 길이 있어요. 신명기 두 길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는 순종의 길이고 하나님 섬기는 길이고 하나는 불순종의 길이에요. 세상으로 가는 길이에요. 내가 여기서 어떤 길을 택했느냐는 자유의지입니다. 자기가 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이미 택하면은 불순종의 길을 택하면 어떻게 돼요? 신명기 읽어보면 하나님 심판이 있어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길을 들어선 그 트랙, 기차가 그 트랙을 타는 순간 그걸로 가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 모세가 이 잘못 반석을 친 것, 거기에 강조점을 두는 주석학자들도 있고, 이 말, 이 교만한 말이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반석을 친 것보다는 저는 이 말이 더 심각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모세가 자기가 무슨 물을 줘요? 물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지. 이제까지 만나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메추라기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분도 다 하나님이지. 무슨 자기가 했어요. 근데 모세 마음속에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내가 기도해서 메추라기도 주고, 물론 하나님이셨다고 생각했겠지만은 내가 기도해서, 내가 해서, 내가가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주랴, 자기가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거예요. 이걸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랴,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축복이 취소됩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글을 썼을 때 그것이 그 순간의 감정으로만 나온 건 아니에요. 우리 글 심리학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감정에서만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철학자이면서 해석학자인 폴 리퀘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텍스트 해석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한 사람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텍스트뿐 아니라 인간도 해석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고 그 저자의 글을 읽을 때에 그 텍스트에 있는 이 내용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글을 쓴 저자를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자를. 왜? 거기에 쓰여진 글은 그냥 그 순간 지식을 몇 개 모아서 쓴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속에 보이지 않는 모든 한평생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자를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내가 어떤 말을 툭 던졌는데 저 사람이 화나서 그랬나 보다. 물론 화나서 나온 거지, 안 그럴 때는 참고 있었는데 안 보였는데, 그러나 그 툭 나온 말은 단지 그날 그 순간에 화나서만 나온 말은 아니에요. 계속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던 것이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그 화가 안 났을 때는 안에 안 그렇지 화가 감추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통제가 안 돼가지고 툭 튀어나오는데 그건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 자,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그 교만한 마음이 계속 그 위대한 모사에게도 엄청난 걸 했잖아요. 자기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 하고 나온, 그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교만을 하나님 보신 거죠. 모세가. 물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건강하게 여기까지 사역하시고 데려가셨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계획은 취소시켰어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볼 때 저 자신도 복귀하면서 그런 죄를 진 적이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서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모세가 더 오래 살고 싶다고, 지금 너무 살고 싶잖아요. 신명기 3장 읽어보면은 비스가산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올라가서 보여준 것만 아니에요. 본 다음에 모세가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제발 저기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화를 내셨어요. 그 기도는 그만하라 그랬어요. 그만.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미 하나님이 바꾸지 않아요. 바꿔주시는 게 있고 이미 결정 내리셨어요. 결정. 그러니까 모세는 더 오래 살아서 거기 가서 그 일까지 하고 싶었지만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결정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 결정하는 거는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의 삶과 인생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다. 전적으로. 오늘 모세가 여기서 죽고 사역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게 잘못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잘못.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이것이. 내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몇 년을 더 하나님을 섬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 제가 이제 한 10년 남았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셔야 10년 남은 거지.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절실히 한 번 더 깨달았어요. 제가 고통 속에서 이거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간두고 싶다고 간둘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과 하여튼 내 사역과 오늘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핵심은 오늘 제가 여기다 관점을 전달했어요.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근데 그 결정이 오늘 모세의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어떤 사건, 인생의 그 잘못, 거기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고 하는 거, 바꿨다고 하는 거, 이것을 이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몇 군데 나와요,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에 말씀대로 겸손하게 잘 섬기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잘 섬기시고 건강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 품에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모세는 이제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고 한번 들어가게 해달라고도 신명기에 보면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된다 해서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내용은 본문에는 없습니다. 신명기 본문에 나와요. 이제 출애굽 2세대들한테 설교할 때 그 간증한 거예요, 모세가. 그거는 여기는 안 나와요. 여기서는 단지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은 내가 죽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인데 안 그래도 질이 멸렬한데 이 사람들이 툭하면 원망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이게 15절 17절에 기도를 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요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중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며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자기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는 가겠지만은 정말 위대한 지도자죠. 자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걱정하는 거죠. 이 사람들 어떡하죠,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 좀 지도자를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모세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는 아쉬웠지만 하나님의 결정에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예? 하나님 한 번만 들어가게 했었는데 하나님 안 된다 그러니까 순종을 했어요. 자,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걱정하지 않고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는데 모세가 이제까지 이끌어오면서 자기 마음에 든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다음에는 지도자를 세워놓으려고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보면 모세가 자기 뜻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는 가니까 누굴 세워주세요. 예? 뭐 갈렙도 있었고 그 옆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세워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훌륭한 거예요. 모세가 자기 마음에 후계자를 분명히 두었을 텐데 그 후계자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요새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막 내세워가지고 결국 그대로 돼서 문제가 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세워달라고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셨죠. 18절 20절. 아마 모세 마음도 여호수아지 않았을까 몰라요. 갈렙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둘 중에 하나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계속 이게 지금 강조되고 있어요. 모든 사역을 마감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또 여호수아라는 새 지도자를 세워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이 수단과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하셔야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어떻게 했어요?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이미 다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자기가 원하는 것도 있어요. 예수님도 이 잔을 피하게 해주세요. 고난의 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잔이지만 그러나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모범적인 기도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자, 지금 이 얘기는 모세와 하나님 둘 사이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나머지 200만의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이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제 모세가 내려왔어요. 야, 나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로 세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야, 저 사람 봐라. 여호수아한테 돈 먹었나?
돈 먹고 나무네. 왜 여호수아지? 그 여호수아 외에 다른 지파 사람들, 다른 지파에도 자기가 우두머리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잠재울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그럼 모세가 가서 말하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걸 누가 알아? 너 돈 받아 뭐 거짓말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음모론. 그런 사람 한두 명이었겠어요? 이 200만 중에 이때까지 우리가 공부해온 바에 의하면. 그러고도 남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택해놨지만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뜻임을 밝히는 작업을 해요. 그게 21절 23절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율법에다가 주셨죠. 율법을 주셨고 또 특별한 일이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때 우밈과 둠밈을 제사장에게 둬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의 여부를 묻도록 이미 율법에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 다 모아놓고 대제사장 앞에 와 있고 여호수아도 와 있고 이 사람이 하나님 세우라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진짜 이 하나님 세우신 분인지 우밈과 둠밈으로 신탁한 거죠.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물었더니 하나님 택하신 것이 확실해졌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아, 우리 집파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 고향 사람이 돼야 되는데, 다 선거할 때마다 그러면 고향이 뭔지 하여튼 다 이성이 마비돼가지고 고향. 그래도 하나님이 우밈과 둠밈으로 이 사람을 세웠다는 게 공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아무도 더 이상 불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그래요. 모든 걸 하나님 결정하시고 집행하시지만 그 일이 이루어질 때는 어느 한 사람하고 몰래 얘기하셔. 그 사람이 내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이단이에요, 이단.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알려주시지만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하고 잘 구분하면 돼. 나 혼자 계시 받았으니까 여러분 다 순종하셔. 어떤 목사가 그랬다면은 그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물론 그 마음에 목회의 마음에 어떤 계시를 주시고 뭐 이렇게 알려주실 수 있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다 똑같이 지금 만약에 선거를 한다, 담임 목사 뽑는다 그러면은 투표를 해서 3분의 2의 찬성을 얻도록 다 그렇게 하잖아. 그런 방식으로. 그래야 그게 공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다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 자, 하여튼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예요? 이 후계자를 세우는 것도 결국 그 200만의 사람들이 볼 때는 막 다 모아놓고 우밈과 둠밈으로 하나님 뜻을 묻고 다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이미 누가 선택해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고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새로운 백성을 이끌어 가도록. 모세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은 보내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사람은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 수단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모세 같은 그 큰 나무, 여러분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거목 밑에는 나무가 자라지 못해. 너무나 큰 나무 밑에 그늘이 져가지고 모세 밑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으면 그런 큰 지도자 밑에서. 그러나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사역을 또 잘 감당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오늘 모세처럼 내 뜻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인생에도 내가 맡고 있는 일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겸손하게 신실하게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계획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두 번째, 내 뜻을 앞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